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시끄럽고 또 예배드릴 환경이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는 작은 환경을 주시고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그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오히려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또 신앙으로 여러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여 아시오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 터널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를 보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여유도 없으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길을 안지라 모든 도로부터 도로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 들이요 날로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것을 사가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숨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가보니 차게 없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가야 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길을 가는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이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오방이어 기적을 말하고 있지요. 보통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빵이 돼서 잘 알지 못하던 옛날에 토착화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빵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빵이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이 오빵이어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전체 기록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어디에 마가복음에만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 공이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오빵이어 이 사건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빵이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오빵이어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오빵이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위치를 가집니까? 오빵이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나의 삶에 별 관련성이 없다면 그 사건을 낭비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며 그 의미를 알아서 그 오빵이어 사건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의미를 가질 때에 그 오빵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들이 그 전한 복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산다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세상 나라의 영광,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영광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겠지요. 이 세상에서 영광은 이것저것 막 열심히 쫓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잘 쫓아가지 않지요. 그것은 잘 모르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이 땅이 새롭게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세상 나라의 영광이 빛과 어둠처럼 확연하게 차이 나겠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세상에 살 때 왜 저렇게 살았는지 모르라 라고 진짜 가슴 칠 일이겠지만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영광 따라 저렇게 산 저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구나 라고 진짜 놀라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두 가지가 잘 구분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을 또 모를 때도 많이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 봐야 조금 구분이 가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31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보시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제자들은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더 피곤도 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라는 진짜 귀한 것을 전하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체력도 더 강해서 복음을 전해도 좀 덜 피곤한 슈퍼맨처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슈퍼맨처럼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였지요.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였어도 그들은 피곤하였습니다. 쉼이 필요했지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니까 배도 그냥 불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배도 고팠고 피곤하였습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지고 이미 소유하였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러한 제한들은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인들에게는 이중과세와도 같지요. 세상 나라의 그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영광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어떤 제한들 우리가 이곳에서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조금 못 먹다든지 또는 더 과로가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그렇게 막 과로에 전할 필요도 없지만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세상 나라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또 더 전해야 하니까 그것을 더 전하면서 더 이중적으로 힘든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느라 힘들었지만 피곤하였지만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생각하실 정도로 제자들이 피곤해 보이는 것이 불쌍하시기도 긍휼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아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피곤하니까 이제 좀 싹 안 피곤하게 싹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한적한 곳에서 좀 쉬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이러한 아픔들, 연약함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연약함과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면 절망스럽겠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항상 경제적으로 쪼달림 속에 살아야 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러한 질병 가운데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면 참 힘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힘들고 배도 고프지만 그러나 절망 가운데의 힘듦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의 힘듦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아픔과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을 넘어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과 연약함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찌 보면 오히려 선작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안 피곤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면 안 피곤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진심이 담긴 것이고 열정이 담긴 것이고 그래서 귀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아픔과 연약함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긍정의 이유, 소망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옥방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2,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고자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일행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예수님이 배가 갈릴리 호수가 10km, 5km 정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꽤 넓기는 하지만 배가 다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배가 갈 때에 사람들이 그 배를 보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배를 따라잡으려면 거의 뛰다시피 가야겠지요. 꽤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배를 도보로 달리다시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행이 탄 배가 도착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먼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열심히 그들의 간절함과 열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해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몸이 안달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열심히 가르치셔서 시간이 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적한 곳이니까 이곳에 밥 먹을 그런 마을이 없으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가서 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은 시간 사람들이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먼 곳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생각하십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사람들이 남자가 5,000명이니까 최소한 10,000명이 넘었겠지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직접 주시기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라고요? 데나리온이니까 1당이니까 보통 300데나리온 하면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그냥 연봉을 3천만 원으로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되겠지요. 2천만 원이라 드는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빵을 사다가 먹이니까 그 양을 다 가지고 오는 것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말은 조금이라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셨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이셨지요. 매우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가의 기록 자세입니다. 마가는 매우 담백하게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눠줄까요? 저기 떡을 떼어라는 것은 떡을 이렇게 쪼개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떡 5개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이것이 이 5개가 어떻게 계속 늘어났는지, 자를 때 다시 반절이 또 다시 생겼는지, 아니면 바구니에서 이렇게 들면 그것에 빵이 또 다시 생겼는지,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또 더 늘어났는지, 이게 진짜 제일 큰 관심 아닙니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장 궁금한 이야기를 가장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가장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할 줄 모르는데 그 궁금은 엉뚱한 궁금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옥방이어의 이 사건은 손가락이라고 그랬지요. 이 손가락이 가리킬 때에 목사님 손가락이 기네, 어떻게 생겼네, 이것 보느라고 가리키는 것을 못 보면 절로 제가 저희 아직 집에 기르는 개에게 항상 그럽니다. 아지야 저리 가. 그러면 걔는 이 손가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어떤 때 안 가리켜야 돼요. 이 손가락을 보는데 집중할까봐 옥방이어 사건에서 이 빵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옥방이어의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옥방이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계속 열심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예화를 거의 안 하지요. 왜냐하면 예화를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예화를 기억해요.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잘 예화를 거의 안 합니다. 만약에 옥방이어를 기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기적이 이루어진 방식을 더 본다면 그것은 뭐 신기할 수 있고 막 우리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엄청난 사건이 가장 단순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설명도 없다고 그랬지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졌어도 떨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 만나가 대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떨어졌을까? 그것도 매일인데요. 뭐 엉뚱한 무슨 동물의 똥으로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만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매일 일어나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을 것은 막 또 열심히 일해서 해야 하고 막 그 먹을 것이 날마다의 고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에서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에서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옥방이어의 사건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 놀랬을까요? 전혀 안 놀랬을 겁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빵이어의 이 기적은 오늘날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필요하면 다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고 있는 사람도 먹을 것도 없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후에도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가 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빵을 또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빵이어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달라야 돼요. 그때 한 번 빵을 먹은 한 끼를 해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빵이어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빵이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계속 오빵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먹는 것보다, 오늘도 또 기적으로 빵을 먹고 또 오늘도 기적으로 빵을 먹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빵이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오빵이어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빵이어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빵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오빵이어와 같은 기적에도 연연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도 오빵이어의 풍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빵이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는 그 풍요가 있을 것이니, 이 땅에서는 지금 배고픔이 있어도 이제는 그때에 웃을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배고파도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오빵이어의 그 기적을 매일 보는 것처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오빵이어가 자신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오빵이어는 한 끼의 배고픔에 대해서, 한 끼의 배부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한 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끼 식사겠지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옷빵이요, 분명히 그냥 단순히 빵이고 분명히 단순한 물고기지만 그것을 한 끼 먹고 다음부터 또 배고픈 그 한 끼 때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낭비겠지요. 그 웃방기에 참여해서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먹어놓고 함께 배부른 것으로 끝난다면 진짜 낭비예요.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그 옷방이어의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것이 한 끼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에 참여놓고도 영원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한 끼를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끼로 끝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옷방이어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로 들어요. 이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한 끼 식사로 끝난 사람과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옷방이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보여준 사건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풍요함이 있음을 옷방이어 사건 속에서 깊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 옷방이어 사건에서 그것을 직접 먹은 그 사람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양식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먹은 그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옷방이어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빵이어로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야기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전해지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빵이어의 기적을 오늘 나의 하늘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알게 된 그 사람은 그 감격 속에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감격한 삶을 삽니다. 매일매일. 오빵이어에 직접 참여하여 먹고 있는 사람처럼. 2000년 전 그날 실제로 빵을 먹은 사람이 행운아가 아닙니다. 그 빵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행운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행운아입니다. 이 당시에 오빵이어를 먹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제자들은 아직은 나중에 또 배고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빵이어의 그 영광에 더 참여하는 그때가 있음을 알기에 그 감격과 그 풍요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빵이어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빵이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신앙인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여서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니라 했지요. 다른 사람보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그것 때문에 어떤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배가 안 고프고 이래도 피곤하지 않고 안 그래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슈퍼맨보다 더 차원이 다른 슈퍼맨이 되는 거지요. 슈퍼맨은 세상 나라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신앙인은 세상의 뛰어남보다 차원이 다른 뛰어남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매우 뛰어나서 슈퍼맨 중에 슈퍼맨, 히어로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진짜 뭐 부자보다 더 부자, 갑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부자여도요 더 벌려고 그래요.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궁핍해요. 그러나 세상 그 오빵이어를 아는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부유해요. 영원토록 풍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슈퍼맨 중에 슈퍼맨도 궁핍하고 참 불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궁핍함 속에서도 슈퍼맨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예시하고 있는 오빵이어의 풍요와 감격을 오늘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영광스럽겠지요. 그것을 오빵이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지요. 이것을 잘 묵상하고 이것이 나의 오빵이어 사건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풍요와 이 감격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예수님께서 오빵이어로 많은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셨지만 주여,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오빵이어를 원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지는 않은지요. 오빵이어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풍요와 그 감격을 오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옥방이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